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31절로 4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로 4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고 이 밤에 은혜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까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6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저울을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아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하라. 이 산이 어딜까요?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 할렐루야. 광야에 이 미디안 광야에 신의 산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산에 오르게 하셔서 40일간을 주야로 물도 먹지 않게 하시고 떡도 먹지 않은 채 금식하는 가운데 십계명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보여주셨어요. 하늘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이 보여진 그 식양대로 만들어라 하시면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등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등대. 등대. 아유, 바로 나왔네요. 등대. 7 금등대예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그죠? 이걸 이스라엘에 가면은 메누라라고 그래요. 메누라에서 메누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동전 안에 이 세켈이라고 하는데 동전에도 이 메누라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메누라. 순금입니다.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요즘 막 하도 금값이 뛰어가지고 불과 여러분 한 20년 전만 해도요 금값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았어요. 5만 원 정도. 한 돈이 어린아이 돌 때 이렇게 선물해주기도 했는데 그 g이 3.75g이에요. 아주 약하죠. 아주 얇은 금 돌반지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금반지도 막 두꺼운 걸로 끼워요. 그죠? 두꺼운 걸 막 낍니다. 여성분들도 가락지를 낄 때 보면은 두꺼운 가락지 2개를 딱 쌍가락지를 끼죠. 남자분들은 쌍가락지를 끼질 않고 두꺼운 거기다가 이제 뭐 보석 같은 것도 박힌 것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그냥 이 두꺼운 금을 끼웁니다. 근데 지금은 이 금이 한 돈에 한 30만 원 이상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뛰었습니까? 6배나 뛰었어요. 6배나. 그죠? 네. 하나님께서 이 등대를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어라 그러셨어요. 근데 1달란트로 만들어라. 몇 달란트요? 1달란트는 한 34kg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34kg는 상당히 무겁죠? 쌀이 한 포대가 20kg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그죠? 20kg 쌀보다. 그러니까 20kg에다가 10kg를 더 얹어가지고 쌀 그리고 거기다 4kg를 더 얹어보세요. 굉장히 무겁죠. 그러니까 금덩어리를
34kg의 금덩어리를 가지고 쳐서 만들어라. 그래서 쳐서 오늘 말씀 보니까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어라. 그러니까 금을 막 따닥따닥 붙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한 덩어리를 쳐가지고 금은 좀 무르잖아요. 그러면 딱딱 치면 이게 늘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짜 금이냐 가짜 금이냐 확인하기 위해서 옛날 분들은 막 깨물었어요. 그죠? 물어봤다고. 예. 왜? 금은 물르거든. 딱딱하지가 않고 물러져요. 그래서 들어가요. 예. 무게는 상당히 무겁지만 강하지가 않아요. 물면 부러진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은 막 선수들이 막 금을 물잖아요. 진짜 금인가 아닌가 해서. 네, 뭐 진짜 금덩어리기보다는 금을 도금해 가지고 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 달란트 34kg의 그 금을 쳐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보세요. 밑판, 그죠? 줄기, 잔, 그죠? 꽃받침들 있죠. 꽃받침 있어요. 꽃받침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앙 가지 하나 있고 이 좌우로 가지가 총 6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곱 금등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성소가 원래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휘장을 쳐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앙장이라고 하죠. 위로 또 덮개를 만들었어요. 덮는 장, 그죠? 몇 개가 덮여졌습니까? 4개가 덮여졌어요. 그죠? 해달의 가죽이 덮여졌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 덮여졌고, 그리고 수양 가죽이 덮여졌고,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술로 수놓은 천사들로 수놓아놓은 이 덮개가 하나 이렇게 덮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4개의 이 앙장, 덮개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소 안은요, 금등대가 없으면은요, 까맣습니다. 빛이 없어요. 세상 빛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는요, 세상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금등대에 이렇게 등잔 위에 불이 7개가 펴 있기 때문에 성소를 들어가면요, 환해요. 어둡지가 않고. 빛은 누구를 말할까요? 빛은요. 이 빛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죠. 나는 세상의 뭐라?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도 주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도 빛의 자녀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빛이신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면은 우리도 그 빛을 잘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에 보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은 뭐예요?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열방들. 열방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민족들을 향해서 열방이라고 말해요. 열방. 시편 2편에도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열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섬기거나 다른 신을 섬기고 또는 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방 세계의 사람들을 말할 때 이 열방이라고 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 어두운 이 세상에 전 세계를 비추는 빛이신데 그분이 누구라?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바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우리의 영광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이야. 이스라엘 민족이 왜 영광스러운 민족으로 하나님이 들어서셨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탄생시킨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셔서 또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아주시는 은혜를 입었단 말입니다. 그죠? 다 그거는 바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대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역사의 무대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전 세계 모든 우리 주를 믿는 이들이 사랑하는 민족으로서 여기는 것은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구주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민족이 우리 구주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일에 있어서 많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역사적으로. 우리 주님을 탄생시키자니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처럼 여성이 아이를 가져서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해산의 수고를 많이 합니까? 그죠?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의 구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자니 해산의 수고를 했어요. 해산의 수고를. 예. 마귀가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탄생치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의 어린아이들을 막 바로 왕이 죽이라고 명령하잖아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주고 남아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쉽게 말해서 죽이라 이거예요. 죽이라. 예. 그리고 에스더서를 보면 어때요? 하만이 일어나서 유대민족을 막 그 당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짜고 아수르 왕에게 그 인장 반지까지 받아가지고 어인까지 찍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셨으면 유대민족 다 죽게 생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수사성에 가는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어땠어요? 헤롯 왕에게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베들레헴에 2살 아래로 어린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베들레헴 가면요 그 당시에 죽였던 어린아이들의 무덤이 있어. 마귀가 이렇게 악행을 한 거예요. 뭐 유대 나라 역사 가운데도 보면 여러분 요아스 시대에는 또 요아스 왕이 왕으로 서기 전에 그 할머니였던 아달랴라는 이세벨의 그 딸이 유대 나라의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들어와가지고 그 유대 혈통을 끊어버리려고 했잖아요. 끊어버리려고. 우리 주님께서 그 혈통으로 오셔야 되는데 다윗의 혈통을 그냥 끊어버리려고 했다. 할머니가 자손들을 다 죽였다니까. 그래가지고 요아스라는 그 어린아이 하나만 겨우 그 고모가 살려가지고 나중에 이 대제사장인 고모부와 또 고모의 도움을 입어가지고 나중에 왕으로 올라가잖아요. 만약에 그때 혈통 끊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인류의 구주가 오질 못할 뻔했어.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 주님께서 다른 민족을 통해서 내가 구주를 보내리라 그런 적 없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구주가 올 것이고 다윗의 혈통으로 구주가 올 것이고 할렐루야.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이루시. 마귀가 아주 극악하게 역사를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를 막 세상이 막 뒤흔들려고 해도요 교회가 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미 이겼어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좀 교회가 많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 시련이 또 핍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는 안 집니다. 하나님이 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꺼져가는 심지어와 같은 교회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고 상한 갈대처럼 꺾여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시 붙잡아줘요. 아멘. 우리 주를 믿는 자들 다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때로는 내 믿음이 다 떨어진 것 같고 하나님도 나를 안 도와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실망되고 그 낙심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붙잡아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믿음을 강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대의 모양을 보니까 정금 1달란트로 34kg에 이르는 금덩어리로 순금덩어리로 만들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에 한 줄기가 있고 양옆으로 6가지가 나왔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등대를 보니까 여러분 금은 뭘 상징할까요? 금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금하면 좋지요. 금은 세월이 변해도 그 가치가 인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폐는 바뀔지 몰라도 금값은 안 바뀐다는데요. 금은 값이 더 좋아지는 거지. 돈만 있으면 금을 사둬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은 뭘 말할까요? 성경에서는 금을 뭐라고 할까요? 금은 믿음을 말해요. 믿음. 그래서 너희 믿음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더 귀하다 그랬어요. 베드로도. 너희 믿음이 뭐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불로 연달아 이렇게 불로서 이렇게 정련해서 만든 금보다도 더 귀하다. 아멘.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믿음, 이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금보다도 더 귀한 거야. 아시겠습니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있고 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게 뭐가 귀합니까? 당장에 내 손 안에 들어온 금덩어리가 더 귀하지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뭐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금보다도 더 귀해. 그 믿음이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하시는 거야.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는 거야. 그 믿음이 여러분의 질병을 고침받게 하는 거야. 그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는 거예요. 믿음이 금보다도 귀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보이지 않는 믿음이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한다니까요. 주를 믿는 그 믿음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관여해 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니까.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잖아. 아멘.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우리 조상 노아가 그 가족을 살렸잖아. 뭐 때문에 살렸어요? 믿음으로.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한번 거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는 그 성전산에 모리아가 있어요. 그것도 찾아주세요. 모리아, 바로 여기 있네. 바로 찾아. 여기에요, 여기 지금 여기는 여러분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여기가 이 바위 있죠, 그죠? 보이십니까? 여기가 지금 모스크예요, 모스크. 예루살렘 성전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그 자리에 지금 이 이슬람인들이 이 이슬람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유대인들이 못 들어가요. 이방인인 우리들은 성경 가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있어. 통곡의 벽 바로 옆에 있어요. 통곡의 벽.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통곡의 벽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라는 그런 전승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 성전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허물어져 버리고 말죠. 그죠? 나중에 헤롯 왕이 또 46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는데 헤롯 성전을 지었지만 그것도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디도 대장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 허물어지리라고 하신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되고 맙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 이슬람이 모스크를 지었어요. 이걸 좀 허물어버리면 좋은데 허물질 못해. 왜? 중동의 이슬람인들이 무슬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종교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허물질 못하고 있는데 이 자리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자리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 가고 싶겠죠. 자기네들 땅이고 예루살렘도 자기들이 점령했는데 여기 안을 못 들어가. 여기는 이슬람인들이 자기들 거라는 거야. 그 재밌게 뭐라고 하냐면 마호메트가 여기서 승천했대. 근데 마호메트는 예루살렘을 간 적이 없어요. 그는 중동 사우디 땅에 있었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자,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여기가 모스크. 이스라엘의 성전산에 가면 이렇게 모스크 동그란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덮여져 있는 그 돔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스라엘 성전이 아니라 그게 바로 이슬람 모스크인데, 이슬람 신전인데 바로 이겁니다. 이 안에 지금 그걸 보여드린 거예요. 이거는 요르단에서 이스라엘 옆에 요르단이라는 나라 있죠. 요르단에서 진짜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답니다. 근데 이 안에 보면 십자가가 아니고 여기는 초승달 있어요. 초승달.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할 자리인데 원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이 다윗이 여기다가 성전 지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지금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통탄할 노릇입니까?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이삭 할아버지를 제물로 드렸던 그 자리인데 우리가 거기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중동 평화안을 이렇게 또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금은 바로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줄을 꽉 잡고 살면 돼요. 믿음줄. 아멘. 먼저 여러분 믿음줄 꽉 잡고 찬양하고 믿음줄 꽉 잡고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아멘. 약속하신 그 말씀, 십자가의 그 은혜, 그 대속의 은총. 아멘. 꽉 잡고 살아야 돼요. 또 이 금등대를 여러분 저도 이걸 실제로 보고 왔어요. 이스라엘에 가서요. 저도 실제로 보고 오고 사진도 찍어 왔는데 다른 분들 이렇게 사진 찍었네요. 이 메노라라고 해서 금등대인데 이 순금이에요. 순금. 제3성전도 내가 그 제3성전 성전 기물도 그 연구소가 있어서 거기도 목사님들과 함께 보고 왔는데 지금 준비가 다 됐어요. 근데 이슬람 그 신전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데 때가 되면 반드시 거기에 제3성전을 세울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금등대는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덕지 붙였습니까? 아니면 쳐서 만들었습니까? 쳐서 만들었어요. 등대는 금을 녹여서 부어 만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쳐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금등대를 쳐서 만들었으니 금이 뭐 사람은 아니고 인격을 가진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죠? 막 두드렸으니, 그죠? 여기는 다 여러분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 여러분 이 금등대는요 우리에게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 신앙생활하다 보면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 믿으니까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막 있고 힘들대요? 그거 힘든 거 있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행할 때 여러분 어땠어요? 행복했어요? 고난도 있었습니까? 물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이 박한 식물 만나는 이제 그만 먹고 싶다. 이러면서 막 그리고 또 아말렉이 달라들질 않나. 그죠? 고난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금등대를 이렇게 쳐서 만드는 건 고난을 말합니다. 인생을 살다면은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밤중에 가시는데 어땠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막 노를 젓고 가는데도 막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니까 막 죽을 것 같잖아요, 그죠? 주님이 오셔가지고 파도를 잠잠케 하고 바람을 잠재우셨죠, 그죠? 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또 이 가다라 지방으로 가실 때는 또 주님이 고물 배 아래에서 베개를 메시고 주무셨단 말이에요. 피곤하셨는지. 제자들은 막 자기들끼리 좋다고 얘기하고 가는데 뭐 바람이 불고 또 그래. 바람이 불고 물이 막 차들어오고 그러니까 물 퍼내도 큰일 났거든. 그제서야 주님을 찾아가지고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하니까 주님이 또 잠잠케 하시고 할렐루야. 그때도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내가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했으면 가는 거지. 바람 불고 물 들어온다고 겁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다가오면 어이구 하나님은 어디 계신디야. 왜 기도는 안 들어주신디야 이러면서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또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몸이 아픈 분은요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마귀는 자꾸 들려오는 소리로 우리를 의심을 갖다 줘요. 그리고 심지어는 막 주변 사람을 통해서 또 몸의 여러 가지 그런 통증이나 증세를 통해서 막 우리를 막 정말로 막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야 돼. 아멘.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아멘.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는 하나님이시다.
의원이 못 고치는 병도 우리 주님은 다 고친다. 내가 오늘 죽을 병에 걸렸어도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 나는 나아버린다. 풍랑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신데 그 말씀 한마디로 나는 깨끗이 나을 수 있다. 아멘. 이런 믿음이 강하게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주변에서 자식들이 또 남편이 아내가 또 이웃이 또 의사가 별말을 다 해도 그 말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꽉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지가 여러분 총 7이죠. 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바로 이 금등대는요, 바로 성령님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 아멘. 성령님. 이사야서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11장 한번 보십시오. 11장. 2절 보십시다. 이사야서 11장 2절 다 찾으셨어요? 그의 위에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아멘.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의 위에 야훼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유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1절을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새의 줄. 이새는 바로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새의 아들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이거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아멘.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에게 누가 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의 위에 야훼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유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으로도 불리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도 불리시고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도 불리시고 지식과 야훼를 경유하는 영으로 불리시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에게 강림하셨어요. 강림했다는 것은 내릴강 이말린자. 아멘. 내려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 여리고에 있는 시험산으로 가셨어요. 광야의 시험산으로. 그리고 40일을 주야로 주님도 물도 먹지 않으시고 떡도 마시지 않으시고 물도 마시지 않으시고 떡도 먹지 않으시고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에 승리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3년 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주님이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보혈로 죄를 씻음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이 성령 받았다. 다른 영 받은 거예요. 다른 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께로서 오시는 영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오십니다. 아유 목사님 예수님 안 믿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을 그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습니다. 아멘. 아이 우리가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직통한다. 그건 다른 영하고 지금 직통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여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제 내가 이제 신앙생활 몇 번 하고 오래 했으니까 이제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야 지금.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잘 아시겠어요?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중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을 주실 때에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야. 그래서 침례원이 그랬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십시다. 우리 주님의 성령은 주의 영이세요. 여호와의 영, 야훼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지혜의 영이세요. The Spirit of the Wisdom, 지혜의 영. 할렐루야. 지혜가 필요한 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지혜로우신 성령님이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할렐루야.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도무지 내 힘으로 못 풀릴 것 같다.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성령은 아니면 수학도 만드신 분이야. 영어도 만드신 분이야. 기억력 감퇴가 많으신 분은 총명형이 필요해. 성령님은 총명도 주시는 분이야. 총명. 할렐루야. The Spirit of the Understanding, 이해예요. 총명하게 하시는 분. 할렐루야. 성령님은 또 모략의 성령님이에요. 모략의 성령. 카운슬.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뭐가 있겠어. 그죠? 다 아셔요. 다 아셔요. 그리고 성령님은 바로 지식의 영이세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우리 사람도 그래요. 사람 속의 사정을 누가 알겠어요?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누가 내 마음 알아? 아무도 몰라요. 한 입을 덮고 자는 남편도 아내도 몰라요. 내 속에 사는 내 자식도 몰라, 내 마음은.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우리 주의 성령님은 총명의 영이시고 또 여호와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위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요, 성령님이에요.